제가 학교 다니던 때 굉장히 힘들었던 일 중에 하나가 쪽지 시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어,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그 어학이 헬라어와 히브리어인데, 하필이면 이 헬라어가 꼭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그렇게 수업이 있어요. 근데 이 헬라어 수업은 꼭 시작할 때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꼭 쪽지 시험을 보는 거예요. 주일날 사역하고 몸이 피곤한데 또 월요일 아침에 9시에 맞춰서 학교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가자마자 쪽지 시험을 보니까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몰라요. 우스갯소리처럼 쪽지 시험 때문에 시험에 들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한국에 있는 한 젊은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통화하던 중에 뜻밖에도 그 비슷한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는 매일이 쪽지 시험 보듯이 시험에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교회에 대한 적대감이 높아지고, 또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상한 광신도 보듯한 그런 시선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무슨 사이비 집단과 동일시하고 마치 거기를 왜 가느냐는 듯이 그러한 눈빛으로 쳐다본다 하는 것이죠. 과거에 교회는 그 지역사회에 세워지면 그 지역사회에 구심점 역할을 했었지요. 그 지역사회 문화도 주도하고 나아갔었어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교회가 사람들이 찌푸리는 대상이 되더니, 지금은 기피하는 것을 넘어서서 적대감을 갖거나 아니면 그냥 광신도 취급을 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코로나 시국에서 한국 사회에서 혼란하고 또 사람들이 대립하고 부딪히는 그 현장, 그 가장 중심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혼란의 중심에서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혼란을 일으키는 당사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것이 이 모든 상황을 더 부채질한 것이죠. 정말 교회가 위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 한국 교회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교회들이 안고 있는 숙제인 것이고요. 올해만 해도 지난 4월 달에 부활절 예배를 강행했던 한 교회가 불타는 일이 벌어졌죠. 그 교회 주차장 바닥에는 이제는 집에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위선자들, 이런 낙서가 써 있었다고요. 결국은 이 시대를 보면 이제는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빛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기피의 대상이나 그들만의 천국을 꾸려나가는 그런 광신도 집단처럼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많아졌다. 전도의 문은 막히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까지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교회는 위기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들이 지금 뭔가 길을 잃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다 보면 꼭 한 번씩 찾아오는 게 있다 그러지요. 소위 말하는 슬럼프라는 거예요. 뭔가 이전처럼 잘 되지 않고 컨디션이 뭔가 제대로 잘 돌아가지 않는 것, 몸이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슬럼프를 탈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 내 체력, 내 자세, 내 마음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거라고. 어느 틈엔가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 무리하게 되고, 무리하게 되면 무리한 동작으로 인해서 자세들이 망쳐지고 그것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마음을 가지고 기본을 돌아보는 것이 슬럼프를 탈출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와서 교회가 문제가 있고 위기라면, 교회가 정말 위기라면 그것은 뭔가 교회가 그동안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뭔가 기본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가다가 폼이 무너져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로서 다시 그 기본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리마인드하고 우리의 모습이 그 기본에 충실한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힘써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정답지와 같은 우리 성도들의 유일한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본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에는 빌립보라는 지명을 가진 곳이 두 군데가 나와요. 하나는 유럽 에게를 건너서 유럽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곳이기도 하고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지요. 또 한 군데가 뭐냐면 바로 이 팔레스틴 지방에 있었던 이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빌립보예요. 이 가이사랴라는 이 지명은 로마 황제의 호칭을 딴 지명인 것이죠.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들은 대로 대답하죠. 예, 어떤 사람들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또 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다시 물으셔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원래 예수님께서 묻고 싶으셨던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둘째치고 그러면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가장 보편적인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은 그런 것이었죠. 예수님을 당시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세계 속에 우뚝 세워줄 정치적인 메시아, 바로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이야,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되면 로마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절대 배고플 일은 없겠구나.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제자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 생각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다음 자리는 누가 차지하지?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고 서로 다투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각자 교회에 오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이 질문에 내 안에 대답할 답이 준비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대답했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계를 힘으로 정복하고 화려함으로 찬란함으로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그리고 그 로마의 깃발 아래서 평화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팍스 로마나 시대를 사는 그 시대,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그 도시 한복판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고 그가 이 땅에 평화를 줄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참신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가 믿는 구주이신 것이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어요. 왜요? 바로 이 고백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고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 죽음의 길이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의 길을 완성하심으로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셨고, 또 지금도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라도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국에서 전화했던 그 젊은 집사님에게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지도를 보고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다면 지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문제 아니겠느냐.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우리가 길을 잃어서 잘못된 곳으로 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늘 선하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혼란해져 가고 교회가 어려워질수록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평생의 삶에서도 우리 가슴에 잊지 않고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언급하는 두 번째 중요한 기본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에 대한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한 이 언급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딱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그 기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카톨릭이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신앙의 고백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교회를 어디에 세우셨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다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뭐냐? 이 고백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죠. 과거 구약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또 천국의 모형이었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떠나고 말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 그건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의 건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이 어떻게 됐나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철저히 짓밟히고 무너졌잖아요. 또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헤롯이 증축했던 그 성전조차도 로마의 군대 그 발 아래 철저하게 무너진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아무리 기가 막힌 프로그램과 행사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도 이 고백을 지키는 교회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반석 위에 그 터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교회가 무너진 것은요, 성경이 틀려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진 것은 바로 이 고백을 잃어버리고 본래의 길에서 벗어나서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비록 이 땅에 있어도 세상과 다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교회에 대한 두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교회는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이 세상과는 다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의 다스림과 법을 따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죠. 성경은 그것을 음부의 권세다 표현했죠.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권세가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는요, 이런 권세와 싸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교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교회, 이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천국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시련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나거나 또 적어도 이 상황을 올해가 넘어가게 되면 내년쯤에 무너져 버릴 교회들이 많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많은 교회가 파산할 것이고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그럴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돈이 없어서 무너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돈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진리를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어버릴 때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안에 진리를 가지고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결코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한,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한 결코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놀랍죠? 교회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의미로 봤을 때 교회는요,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이 문을 닫고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은 것처럼, 그가 다시 기도할 때 하늘이 문을 열고 땅에 비를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세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권세를 가진 교회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장로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작은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회 건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무너지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이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한 결코 사단의 권세가 이 교회를 넘보지 못할 것이고, 이 교회는 그 권세를 이기고 기어이 승리할 거예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거, 우리 안에 이 기본적인 진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상황에 휩쓸려서 길을 잃어버리면 결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터 위에 우뚝 서 있는 우리 사랑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지럽고 혼란한 이때, 교회가 위기라고 말해지는 이 시대, 여전히 우뚝 서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위에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주차장 안에 모일지라도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안고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땅 위에 세워진 빛으로 소금으로서 온전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